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9월 26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먼저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기 전에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알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고린도 지역에 방문했고 그곳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를 떠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의 교회에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다시 방문하게 되었지만 이미 거짓 사도들에게 미혹된 그들에 의해서 배척을 받아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의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라는 편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은 이 편지의 시작 부분, 즉 서론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내용을 함께 깨닫고 또 은혜 받으며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에게도 고난은 찾아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에게도 고난은 찾아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과 또한 그의 동역자들, 선교팀 안에 고난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4절뿐만 아니라 이후에 등장하는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8절 말씀을 보면 중간에 말씀 보니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고난과 환난을 당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또한 사도 바울의 전체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에게도 그리고 사역자들, 사명자에게도 고난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 환난과 고난을 원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이것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즉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하나 고난을 받고 싶어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교회를 가면 고난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시험에 들게 됩니다.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아,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갔는데 왜 나에게 시험이 오는가?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시험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환난과 고난, 성도들에게도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는데, 이 환난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했을 때 그 고난을 감당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만드시고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에게 주신 환난과 고난, 어려움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해결점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시험과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는 말씀. 혹시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말씀 우리에게 시험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할 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시험 당하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도에게도 고난은 찾아온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내가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피할 길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즉 성도와 세상 사람,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하느냐, 바로 이것이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8절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다음 말씀, 다음 고백을 들어보면 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백하는 사도 바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형통하거나 혹은 자기 능력으로 내 모든 일들이 해결되어질 때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끌고 가시는 적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는 광야로 이끌고 가셔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광야 속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작은 바이러스, 이것이 온 세계를 환난과 고난에 또 두려움에 빠뜨려 놓고 있습니다. 선진국, 후진국 할 것 없이 온 세계가 이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 속에 있습니다. 바로 이때가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이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임을 믿습니다. 뛰어난 의료 기술이나 군중들을 사로잡는 리더십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며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간절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닥쳐온 혹은 앞으로 닥치게 될지 모르는 모든 환난과 고통, 시험 속에서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로 이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이때 간절히 부르짖어야 할 때임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게 하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닥쳐와 있는 고난과 환난들 또 앞으로 맞이하게 될 어려움들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이겨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9월 26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교회의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